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 당시 사실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못 박도록 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죄가 큽니까? 빌라도를 넘겨주러 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죄가 큽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죄 역시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빌라도는 정치적으로나 또 이렇게 법률적으로 마지막 결정해야 될 결정권자였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그 죄가 만만치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할수록 그리고 유대인들의 속성을 알아갈수록 뭔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신이 휘말려가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무지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릇된 판결에 대한 그 책임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야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 행적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긴 알았지요. 그럼에도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백성을 자꾸 선동하잖아요.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자꾸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몰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안타까워요. 어이가 없는 것은 자기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한 자로 내몰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빌라도를 올감의 명분을 내세울까요? 이게 다 백성들이 애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참 불쌍한 것은 정말 진리를 쫓아서 진리의 편을 서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편을 서지 않고 거짓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어떤 경우가 있든지 진리 편에 서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조금 안다고도 뭐라 했다고, 조금 사람 눈치가 보인다고, 좀 이속 있다고 해서 아는 진리를 저버리고 불의한 쪽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야 원래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앞에서 진리를 선택해 가야 우리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진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찾고 많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진리의 편을 서지 않고 불의한 쪽에 섭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미 떡을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쉽게 생각하시는 모든 이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지 않아요. 누구 편에 서요? 세상 편에 산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에 담고 있을까요? 이게 어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리 편에 서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편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안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빌라도는 이 유대 사람들의 속셈을 잘 읽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내몰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속셈, 알량한 속셈, 자기들의 기득권을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들 가지고 있는 좀 이제 기득권을 밀어붙이고 압박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빡도록 예치도록 만드는 그 빌라도가 생각할 때도 유대인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비아냥 거래요. 내가 니네들 왕을 못 박을 거야. 비아냥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그들은 또다시 뭐라 하냐면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언제부터 유대 민족에게 가이사가 왕이었습니까? 자기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토벌하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 같습니다. 뭐냐?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모두 없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야비한 본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무슨 이게 그 시대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무슨 이상 세상에 있는 일이니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야비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감춰진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일까요? 가이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역대 왕들도 있었지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옳은 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가이사의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망발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자기들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역사를 지나온 이 마당에 바라볼 때는 너무 초라하죠. 한마디로 좀 저수가 비교하면 싸가지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와놓고도 그렇게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나 유대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에게 계산된 이속이 있었음에도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 종로를 자초한 것입니다. 편승한 거죠. 시대 조리에 편승하고 강한 데 붙어서 뭐 좀 이속을 챙겨볼까 또 하는 거죠. 이게 자체가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사람 그렇게 불쌍하잖아요. 조금 세상에 두고 눈치 좀 살짝 보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들, 그죠? 얼마나 불쌍해 이게요. 선을 확 끊어놓고 SNS가 좀 놓아야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선을 정확하게 끊어놓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타협해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타협해서 얻어진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손해 막심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예수님 못 박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뭐 되는 일 있겠습니까? 예수님 못 박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분별을 잘하고 세상 흑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과 이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은 세상 왕을 쫓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성만찬하신 후에 그 밤에 잡혀서 다음날 6월절 예배일 양자날 새벽 6시에 재판에서 최종 십자가에 결정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막연히 십자가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가 좀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정확해지잖아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이제 6월절 안식이 시작되니까 매장은 언제 되냐? 예수님이 운명하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맞춰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6월절 예배는 6월절 안식을 위해서 미리 양을 잡는 날로 음력을 쓰는 유대력으로는 정월인 니산월 14일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로마력으로는 4월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달력은 매월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정월은 니산월이요. 니산월은 유대는 음력을 썼는데 음력 달력으로 정월이 니산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력으로 바꾸면 그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4월쯤 돼요. 4월쯤. 근데 그것을 4월을 유대력으로 음력을 썼기 때문에 그걸 정월로 보낸 거예요. 그죠? 정월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달력으로 보면 4월인데 그들은 그걸 정월로 쳤다는 거예요. 이 니사월 안에 보리가 익어가는 3, 4주를 출애굽기 1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34장 18절, 신명기 16장 1절에는 농사력으로 아비벌이라고도 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력이 있죠. 음력 달력 보면 농사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1, 2, 3, 4월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 농사력으로 다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니산월 안에도 농사력으로 한 3, 4주 있는 기간을 아비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라고 그러대요. 실질적인 수도, 행정 수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에도 아비브가 나오죠. 아비브. 그래서 아비브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비브가 있고 또 아비볼에 아비브란 말도 있잖아요.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쓰고 있는데요. 텔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텔아비브 할 때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텔아비브 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봄의 언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름을. 이게 어느 때냐? 보리가 익어가는 때를 가리겠어요. 봄의 언덕에 봄이 다가오면은 보리가 익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익는 것을 아비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텔 아비고 이름을 썼고요. 그런데 그 아비골이 어디냐? 니산월 속의 3, 4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비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니산월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린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좀 교통정리가 되면 성경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잠깐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명절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큰 명절인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인 수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갔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좀 혼란을 겪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따지면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그죠? 주님께서는 사흘 낮밤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매주마다 돌아오는 금요일 안식일을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죠. 6월절 안식일 양잡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거예요. 6월절 양잡날은 안식일. 그걸 큰 명절 안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큰 명절 안식일이 1년에 한 번 딱 있고 매번 반복되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는 매번 반복되는 안식일 날 전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큰 명절 6월절 양잡는 그날 안식일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를 추적해 보니까 연구한 사람들에서 보니까 수요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 다음 주일 새벽이니까 꼬박 사흘 낮밤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헛발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노아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가만 계산하면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당히 믿어야 되고 사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 14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제3시라고 하죠. 이것도 좀 정리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성경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시간을 제3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5절.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시간을 제6시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3시에 못 박혔는데 제6시에 재판을 받아요? 뭐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 순서가 뒤바뀐 게 절대 아니고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요한은 로마의 시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유대의 시간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9시는 유대력으로 했을 때 9시인데 로마력으로는 그게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유대력과 로마력이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유대력을 가지고 썼고 요한은 로마 달력으로 쓰니까 틀리죠. 이걸 6시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조정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시간에 기록된 제3시는 로마의 시간은 오후 9시가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로마력으로 따져서 오전 6시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성찬하고 나가셔서 그때 밤 끌어오잖아요. 밤중에 햇불 들고 쫓아와서 끌어다 놓고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신문하고 재판하고 또 결국 빌라도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관정 앞에서 재판을 해요. 그 재판 아침에 결정을 내릴 때 아침 6시에 경에 빌라도가 못 박도 내주고처럼 결정을 내려요. 6시에. 그러면 6시에 못 박고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제 끌고 가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끌고 가요. 고일날까지 끌고 가요. 끌고 가면서 못을 박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재판받고 다시 보고 십자가에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9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요. 그럼 언제 돌아가셨냐? 9시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리는 거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매달려 있다. 우리 손 묶어서 1분만 매달려도 살고 죽는 이러잖아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잖아요. 6시간을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상상을 해보라. 이 고통의 극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제약된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 알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보다 지옥은 더 무서울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요리하다가 튀김하다가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콩기름 한번 티가 바뀌었어요. 어때요? 정신이 번쩍 아찔하죠. 지옥이 뜨거울까요? 콩기름 뜨거울까요? 안생할 값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6시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식이 또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이 있잖아요. 일반 안식이 돌아오잖아요. 6월절 안식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양잡날 잡혀가지고 이제 큰 명절 안식이 돌아오니까 안식일 때 시설에 매달릴 수 없다 해서 빨리 처치하니까 3시간 안에 매장한 거예요. 가까운 동산 매장했죠.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저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면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과 그리고 장소 또 함께 매달린 두 명의 강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6월절 큰 명절 안식일 전 양잡날에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예수를 통해서 대속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또한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예요.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인구가 가장 많은 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모인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를 친 해골이라는 하는 장소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큰 언덕인데요. 큰 길가에서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는 보이는 거예요. 길가에서는 예수 매달린 사실이.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몰래 한쪽 구석에서 살짝 매달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길에서도 보였고 아는 곳의 장소가 매달렸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사람들의 증인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좌우에서 매달리는 강도들 역시 생각해보면 우연히 끼어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만 매달린 게 아니고 왜 그 도대체 좌우에 같이 매달렸을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강도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 두 명의 강도는 온 인류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또 강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자기 말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 둘째는 뭐냐?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한 무지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함을 깨달아요. 그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큰 소리 쳐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대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우리 영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볼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를 보고 갈 거예요. 우리는 낙원 보고 눈을 감지만은, 정말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아무 수가 없잖아요. 뭘로? 대책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내 모습, 나의 실존적 존재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조만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를 두 강도를 통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의식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무엇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뭘까요? 자제가 됩니다. 사단은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구원 받고자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도둑놈 사기꾼들이 애를 납치하려고 사탕 먹여주고 꼬시고 선물 줬어요.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악행이에요.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착한 했냐 아니냐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이해되시죠? 또 하나 하나님 일이 뭘까요? 자제가 됩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 물으니까 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믿는 것이 최고의 행위다. 알겠습니까? 믿어야 뭐가 되는 거지요. 안 믿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믿으면 다 자기 영광을 살아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은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거요. 내 인생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뭘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구원받아요? 아니야. 주님, 주의 날을 이룰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사단은 반대로 그걸 쏙 감춰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도록 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본질적인 문제가 믿음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면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의 불신앙을 치료해서 불순종의 문제를 타개시켜 나가는 것이고, 사단은 본질적인 신앙은 팽개쳐놓고 행위를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종교는 더 거룩한 척하고 더 포장하고 더 별 쇼를 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100% 순금은 금으로 도금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두고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는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떻게 가졌던 빌라도의 불편한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가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세상에 있던 권세 눈이 멀었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잘 몰랐지만은 영적인 속였지만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는 종교적인 경외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양심을 속였던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유대인 왕이라고 쓴 거예요. 반면에 유대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이는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고 강박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나 유대 기득권층이나 유대 군중들이나 다를 바 없이 그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다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통 분모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잖아요. 사단 마귀 뿌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뿌리는 같아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왕이냐 논란을 벌이고 있었지만은 사실 유대인 왕이 뭔지도 모르고 자칭 유대인 왕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몰라요. 알긴 한데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누구실까요?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이거 좀 정리되고 예수님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누구예요? 이천자에 계신 계신과 올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좀 정확해질까요?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본체요. 예수님의 본체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라요. 그럼 예수님의 직분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단번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왕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왕같은 권세로 모든 사단마귀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왕이니까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박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모르니까 그냥 살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럴 땐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명하느니 모든 저주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도 물러가고 그 모든 추악한 세상의 저도 물러갈지어다. 당장 따라갈지어다. 사람이 물어보면 어디로 가냐? 시어머니한테 가라지 말고 김정은한테 가라. 쫓아내요. 결박하면 떠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의사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로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게 여기셔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 몸을 병원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밖에도 성경에 예수님 누구신지 대해서 다양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언약의 대속자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고 또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고 우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은 선악과의 재림주로 오신다 했으니까 이게 한 남아있잖아요. 이걸 잘 알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건
머릿속으로는 암송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실을 성령 은혜여서 깊이 깨닫고 내 가슴에 못이 박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일어나고 주께서 나의 그리스도의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가슴에 심장이 뛰어야 되고 뭔가 주님과 나의 만남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붙잡으면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없는 은혜, 그건 종교적인 것이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이 진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되어질까요? 체험이 안 될까요? 당연히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죠.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누가 한 말해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요. 내 안에. 그때 우리가 변함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없을까요? 왜 흔들릴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갈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있는 거예요. 신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부족해서 내가 제 해결하고 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해요? 안 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요. 성령께서 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저는 그러잖아요. 저는 날마다 기적으로 산다고.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보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예수 만나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뭐 아유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돈 없다고 자존심 상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부자라고 얼마 더 잘 살아요? 부자라고 있으면 운동장만에 침대에 잠잡니까? 부자라고 민코트 10번씩 입고 다녀요? 부자라고 하루에 30끼 먹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자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사는 건 똑같다고요. 뭐만 다릅니까? 우리 생각이 병들어서 문제지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남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괜찮은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를 지식을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미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집이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또 주님 정말 기적으로 역사하시대요. 저는 이렇게 쭉 주변 분들을 봐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 보니까 야, 할아버지 참 주리에 충성 봉사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의 믿음으로 지키시대요. 참 믿음으로 신실해요. 멋있어요. 책임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 안 질 분이십니까? 우리들 새끼들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당겨칠까요? 안 그래요. 잠시 그 연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종교엔 승리하게 하시고 멸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바라보십시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장의사 안 된다고 중의사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안 되면 안 되면 사는 거죠. 빚이 있다고 탄식할 게 없어요. 아유 괜찮아요. 저도 가끔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저만 힘들 줄 알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만 힘들 줄 알잖아요. 옆에 살짝 바라보면 저 사람이 더 힘드네. 저도 지금 어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선배 유성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마녀 오늘 감동이 목사님 이제 기도하면
이 모든 칠매 도자기 이제 결론이 저기 같습니다. 끝내버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무릎 꿇었어요. 형님한테. 형님한테 기도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받는 것이니까 내가 주의 종한테 하는 거니까 형님을 생각 말고 동생 생각 말고 주의 종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도 끝나고 맞아요. 제 양반은 애들증을 가지고 3주 동안 짚어주고 다니고 있는데 좀 미안하다고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죠? 힘들어. 근데 그 형이 그러냐? 괜찮다고. 주를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면 다 없어질 거라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장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뭐 누가 안 알아준다고 뭐 한다고 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 한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조만간에 만날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괜찮아요? 자, 우리 잡시다.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 아파도 잠이 잘 거예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스트레스 때문에 숨 못 쉬고 그게 무슨 줄 몰랐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때 오늘 우리 식구들이 쳐다보는데 앞에서 숨을 못 쉬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바둥바둥 숨을 못 쉬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숨을 못 쉬고 바둥바둥해요. 그러다 바둥바둥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때 숨이 돌아서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제가 다 부끄러워요.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그걸 맡기야 진짜 주님 앞에서 제가 연단이 끝나는 건데 못 맡기니까 다시 재시험 보고 또 다시 하고 훈련 또 받네. 참 이거 징글징글하네 이거. 목사가 되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 준 줄 알죠? 아니에요. 날만 새벽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믿음 좀 해보고 갑시다. 할렐루야.